우리 이렇게 앞뒤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배고프고 고단한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준비한 말씀을 최대한 그래도 간략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누군가가 나에게 침묵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특별히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침묵이 나에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남편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나에게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무슨 또 잘못을 저질렀구나.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안다면 온통 그 신경이 거기에 쏠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즘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그 학교에서 왕따 문제가 심각하죠. 왕따를 당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건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침묵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너무나 참기 힘든 고통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어찌 해결할 길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침묵한다면 고통이 뒤따르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되고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뒤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그 형벌 가운데 가장 큰 형벌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처럼 침묵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큰 고통이고 큰 아픔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말씀만 있다면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다 보면서 정말 크고 어려운 그런 고난들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환난과 그런 고난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그런 고난들 가운데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이겨냈다라는 그런 간증 하나쯤은 우리 가슴속에 하나쯤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빗줄기와 같은 그 말씀을 부어주시면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 견뎌내고 또 견뎌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는 사업들이 번창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이고 가장 큰 형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자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며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이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나큰 형벌 중에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더 이상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원래 하나님은 말씀하기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무엇으로 통치하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실 때 무엇을 가지고 먹이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일하십니까? 예, 바로 말씀으로 먹이시고 말씀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되라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말씀하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는 것을 즐겨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입을 딱 닫고 계십니다. 그것도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상을 보여주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사사기의 주제와도 동일합니다. 사사기 성경의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또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할 만한 정결한 그릇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답답한 가슴을 부여잡고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어떠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400년 동안 최악의 암흑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니 갈수록 더욱 패역해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니 더욱더 악해지는 그 악순환 가운데 놓였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을 개혁해야 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역시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비전도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면 악한 사단이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조소하고 이렇게 비웃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구별해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도 없고 제대로 예배하는 자는 없습니다. 성소의 불은 꺼졌습니다. 예배의 불도 다 꺼졌습니다. 제대로 된 선지자, 제대로 된 제사장,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망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라고 악한 사단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조소하고 비웃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암울한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킬 만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누웠더니, 이 사단의 조소와 이 사단의 비웃음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등불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아직 성소에 나의 작은 등불 지키고 있는 한 아이가 있다. 그렇게 아직 이스라엘에는 소망의 빛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위대한 반전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한국교회를 보면서 조소하며 이렇게 비웃습니다. 한국교회 그렇게 믿음 좋은 척하면서 그렇게 부흥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그 어디 있습니까? 그 한국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갈수록 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있습니다. 갈수록 주일학교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돈과 물질과 명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30% 이상의 그 교인들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지금 전도도 전혀 되지 않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습니다. 예배의 불도, 기도의 불도, 그 말씀의 불도 다 꺼졌습니다라고 조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하동 진교 땅을 보시며 이 진교 교회를 한번 바라보라고 하시며 거기에 있는 아무개 장로를 봐라, 거기에 있는 아무개 집사를 봐라, 거기에 있는 아무개 권사를 봐라. 그 장로, 그 권사, 그 집사가 아직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지키고 있다. 그렇게 아직 한국교회의 소망의 빛은 밝혀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등불이 진교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계획 안에서 우리 진교교회 안에 작은 등불 하나 남겨져 놓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 안에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왜 그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등불을 꺼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아이 사무엘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면 성소 안에 그 등불까지 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시고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답답한 가슴을 부여잡고 누가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는가 간절히 찾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 아이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입술을 열어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지금 성소를 지키고 있는 그 어린 아이 한 명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작은 아이를 부르면서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다시금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무엘일까요? 그렇다면 왜 아직 작은 아이인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종교 교육을 받고 충분하게 준비가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특별히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달랐습니까? 사무엘이 지금 어디를 지키고 있습니까? 바로 사무엘은 성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사무엘은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입니다. 미성년자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성소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성소는 누가 지켜야 합니까? 제사장들이 지켜야 합니다. 대제사장 엘리나 그의 아들 홈리나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지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성소를 지키고 있습니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사무엘이 이 성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어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그곳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아이 사무엘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지키는 사람이 어른이 아니라 아이일지라도 그 자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아이 때문에 성소의 등불을 남겨놓으면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성소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의 등불을 밝히고 예배의 불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의 불이 다 꺼지지 않도록 사무엘이 지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말씀의 통치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이스라엘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성소의 불은 안전한 겁니까? 우리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 그의 불은, 이 성소의 불은 남아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지금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고 얼마나 많은 기도회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다 갖추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불이 남아 있는가? 과연 이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 예배인가? 과연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인가? 우리 교회의 예배를 바라보실 때에, 나의 예배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해달라고 매일같이 부르짖고 계십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날선 그 말씀이 하늘과 땅을 울리며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사시대의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 시대에도, 그 패역한 그 시대에도 제사는 계속해서 드려졌습니다. 제물은 항상 태워졌고요, 제물의 피는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는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물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연기를 태워 올리고 제물을 드렸지만, 제사는 지속되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였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예배는 과연 어떠합니까? 몇십 년 동안 일평생 교회에 계신 분들께 지금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매번 드리는 그 예배에서 지금 그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배의 매너리즘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고 계십니까? 저 역시 부끄럽지만 모태신앙으로 35년 동안 교회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또 목회자로서 가장 가까이서 예배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저에게도 이 예배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늘 하는 예배니까 하면서 늘 그냥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 때면 저의 모든 것을 정지합니다. 모든 것을 멈춥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배에서 부어지는 은혜가 멈춰지면,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나의 그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리기 때문에,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저는 발버둥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역시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예배의 감격을 위해서 발버둥치고 계십니까? 예배에 목숨 걸고 계십니까?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의 전부를 다 거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이 예배의 전부를 거는 자들 때문에 꺼뜨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소를 밝히 비췄던 하나님의 등불은 예배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들에 의해서 아직 비춰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비추며 이곳 진교 땅을 비추는 그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진교교회 안에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공동회의 장로님이 되신 분들이 사무엘과 같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400년간의 어둠을 걷어내시고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의 입술을 열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아이 이름 하나 부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니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으로 통치하는, 말씀의 통치의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통치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무엘이 장성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전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받은 자로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말씀의 시대가 찾아왔다는 것을,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가 찾아왔다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것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께서 드디어 온 이스라엘 통치가 시작하였고 온 대한민국의 통치가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는 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시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는 시대가 드디어 도래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공동회의 장로 되신 분들께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그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너희들 때문에 다시 내가 입술을 열고 말하기를 시작한다. 내가 너희들이 있어서 내 말씀을 너희에게 주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우리 진교교에서부터 시작되며 이 진교 땅 가운데서 시작되어지고 또 대한민국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